예, 이제 본격적인 본론인 18절서부터 이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는 8장까지가 교리인데요. 핵심 주제는 세 가지뿐입니다. 죄와 구원과 성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또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또 3장에서 5장까지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 성화의 모습 그것이 바로 6장, 7장, 8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아주 제일 중요한 교리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전개될 것입니다. 우선 이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32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자주 대하는 구절이지만 사실은 그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왜 모든 인간이 현재 정죄받은 상태인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왜 정죄받았는가? 또 그 정죄받은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나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무신론자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아는데 나중에 무신론자가 될 뿐이죠. 그 되는 과정이 여기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보시면은 그들의 21절 끝부분에 보면은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나중에 뭐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도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모든 인간 각자에게 있습니다. 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게끔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나니 변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안 믿었다고 하는 말씀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어리석었다.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죠? 네,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지금 1장 21절 끝부분에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 있으면 찾으십시오. 여기 성경을 좀 많이 찾았으면 사실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성경 공부 시간이 한 2배로 늘어나야 되거든요. 성경 구절을 다 하나 찾아서 읽어가면서 하면 제일 좋겠는데 성경 구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찾으면은 성경 공부가 아마 2배 이상은 늘어날 것 같아요. 예, 체력의 한계만 없으면은 그냥 계속 하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몇 구절 그냥 제가 짚고 넘어가면서 나중에 체킹해놨다가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편 14편 1절하고 53편 1절에 참 이상해요.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께서 왜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부패했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열매가 반드시 부패한 열매를 타락한 열매를 맺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이 시편 14편에 써 있고 53편에 써 있는데 1, 2절이 그냥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아마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신론자 중에 한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말씀이 있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는 말씀이 있지 성경에. 문제는 어리석은 자가 마음에 이르기를 근데 앞뒤 다 잘라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건 너무했다 싶지만요. 그와 유사한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 성경 해석에서 주어지는지 몰라요. 앞뒤 다 잘라가지고 그냥 문맥은 전혀 상관없이 그것만 톡 빼가지고 그냥 갖다가 무조건 갖다가 인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들. 칼빈주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로마서 9장에 있는 구절 앞뒤 문맥 상관없이 뚝뚝 잘라가지고 봐 이게 다 예정돼 있다 막 이렇게 천당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예정돼 있다고 막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신론자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 그랬고요. 나중에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선 18절에 보면은요.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억누르는, 근데 이 단어가 사실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다른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정확하게 hold, 그죠? hold the truth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고 있어요. 다 알아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계신지도 알고 옳고 그름도 다 알고 안 가르쳐줘도 거짓말하면 이렇게 움찔하고 도둑질하면은 들킬까봐 숨고 이거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 진리를 모든 인간은 다 붙들고 있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불의 가운데에서 뭐라 했습니까? 불의 안에서 in unrighteousness 이게 문제죠. 그런데 그 진리대로 행동하느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대로 안 하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억누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사실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초점은 뭐냐면은 진리를 붙들고 있다. 그 증거가 뭐냐? 19절에 그 까닭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안 가르쳐줘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자, 뭐에 대해서 아느냐? 19절 보시면은 20절 보시면 이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그 만드신 것들로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라. 두 가지를 아무리 예수님을 안 믿고 아무리 그 기도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아무리 무슨 무당 집안에서 태어나도 다 안다 이게. 두 가지는 다 안다 이게. 뭐냐? 영원하신 권능,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 파워, eternal power. 그 다음에 신격, Godhead인데요. 이 신격이라고 하는 말은 삼위일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삼위일체와 관련된 말씀인데 좀 이따 좀 보완 설명을 하고요. 하여간 다 안다 이게. 다 안다. 그래서 변명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21절 보세요. 그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그랬죠. 자, 28절로 또 가시면은 맨 아래 밑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28절에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거부할 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거부할 때부터. 단순히 옳고 그름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옳은 일이다. 이건 그런 일이다. 이건 맞아. 이건 틀렸어.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그 결과, 즉 내가 옳은 일을 하면 선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내가 악한 일을 하면 내가 틀린 일, 즉 그른 일, wrong, 잘못된 일을 하면 불의한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악한 일, 나에게 벌이 온다든가 병이 생긴다든가 그래서 옛날에 양심에 찔리는 짓을 해놓고서는 내가 천벌을 받는구나. 내가 과거에 그렇게 못된 짓을 하더니 이제 천벌을 받는구나. 다 안다 이게. 안 가르쳐줘도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32절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나.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자, 옳고 그름만 아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의 결과인 선악도 알아요. 좋은 일이 나에게 닥칠까 나쁜 일이 닥칠까. 옳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오겠지. 틀린 일을 하면은 나쁜 일이 나에게 닥치겠지. 그것도 다 알아. 심판도 알아. 그런데 뭐예요?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느니라. 이게 이제 완전히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지금 32절에 설명을 했죠. 자,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셨다.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아는데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은 난 안 믿겠다고 그렇게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가라고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가라고. 하나님께로 온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게 온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였다. 싫다고 본인이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자들처럼 무슨 모든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겠어요? 그렇죠? 자의로 자기가 막 아무나 지옥 보내고 아무나 천당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 아니하면은
복음에 대한 정확한 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 붙든다고 하는 말, 그래서 진리를 붙드는 자들이에요. 붙들고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거의 모든 성경이 전부 다 억누르는 그렇게 해서 다 성경을 뜯어 고쳤어요. 다 고쳤는데 이상하게도 이 카톨릭에서 낸 성경 중에 이 예루살렘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지금 표현했냐면 그래도 비슷하게 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진리를 그들의 악한 가운데에서 진리를 악한 가운데에서 감옥에다,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가두어 놓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버렸다는 얘기를 안 하고 가지고 있다는 유사하게 표현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하여간 한마디로 하면 일단 이 hold the truth라고 해서 진리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모든 성경들이 다 부인했다라고 하는 거죠. 고쳐놨다고 하는 사실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인간이 알면서 어떤 일을 벌였는가 21절 보시면 그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영광을 돌려야 하고, 그렇죠? 온 우주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신묘막측하구나.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그런 짐승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꽃도 그렇고요. 하여간 자연 모든,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eternal power, 영원하신 권능과 Godhead, 신격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이 쫙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안 다음에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안 돌렸어요.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를 창조하셨구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햇빛을 주셔서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구나. 곡식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이건 뭐야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라면은 그걸 알면은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불의한 행동들은 23절서부터 나와요. 보십시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니라. 자, 이제 이게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와 같은 행동은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고 실제는 뭐예요? 마음부터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순서는 뭐냐? 인간의 타락의 첫 번째 순서는 진리를 알지만 거부했다. 거부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21절에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이제 뭐예요? 타락한 행동들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렇죠?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짓을 하냐, 저런 짓을 하냐, 저런 짓을 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건 결과, 열매일 뿐이고요. 사과나무가 없는데 사과가 어떻게 열리겠어요? 나무가 먼저 있죠. 그렇죠? 나무가 있고 다 열매 맺을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성령이 계시니까 열매가 있지. 열매가 먼저는 아닐 거라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불의하기 때문에, 즉 불의한 인간이 있기 때문에 불의한 짓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 우선순위를,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 원인을 우리가 분명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서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그 어두워진 다음에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바로 도둑질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남을 죽였습니까? 살인, 도둑질 이런 것들 우리는 그냥 나쁜 짓을 바로 떠올리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전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진 다음에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악한 행위들이 아니라 그 전에 자기를 드높이는, 즉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드높이는 일들이 먼저 나온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2절에 또 스스로 지혜 있다 선언하나. 인간이 자기 자신을 드높이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자,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주관적이 되게 돼. 객관적으로 뭔가를 판단해야 돼. 그게 아니라 자기중심적이 되고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맞으면 맞고 자기 생각에 틀리면 틀리고. 사랑도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 원칙이죠. 주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 사랑. 인간 사랑도 남의 사랑도 아니고 뭐예요? 자기 사랑. 자, 디모데 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인간의 타락상이 극악에 달아요. 아주 그냥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극도로 달한 때가 바로 마지막 때인데 그 마지막 때에 모든 인간이 저지르는 행위들이 나옵니다. 그 행위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보시면은 또한 너는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는 사람들이 누굴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부터 자기를 사랑한 인간은 어떤 짓을 합니까? 탐욕을 부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쭉쭉쭉쭉 읽어보면은요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기록 내용하고 그 비슷한 내용들이 쫙 나오죠. 그래서 자기 사랑. 그런데요, 요즘에는 이것을 얼마나 사람들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요즘에 소위 말하면요, 뭐 자기를 사랑하라 그러고 뭐 또 자아를 실현하라 그러고 그런 것들 자기를 내세우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그렇죠? 옛날에는 뭐 부끄러워가지고 여기 뭡니까 소풍 가가지고 이 장기자랑 같은 거 할 때도 누구 좀 나와서 노래 좀 불러봐 그러면 그냥 쑥스러워가지고 안 나가는데 요즘에는 그냥 막 그러잖아요. 그죠? 또 이 노래자랑 뭐 이런 게 어떻게 많아지고 나가서 노래 부르려고 노래방은 또 왜 만들어가지고 창피해서 옛날에는 모여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앉았을 때 노래 한 곡 하라 그러면 난 못해 그랬는데 요즘에는 왜 그런지 셀프를 얼마나 더 드러내야 되는지 이제 나중에는 그냥 육체까지 몸까지 다 벗어가지고 뭐 그냥 막 누드를 한다고 이제 보여줄 게 없나 봐요. 더 이상 이게 여러분들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데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 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누드 열풍이 부는가?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 이게 그냥 단순히 타락했다 세상이 이게 아니라 항상 성경을 가지고 we judge everything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야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판단해보면은, 이런 원인 때문에 일어났구나. 왜 아프리카에 그렇게도 많은 자들이 굶어 죽고 배가 이렇게 나오고 기근이 일어나고 왜 그래요? 성경에 보면 원인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면은 비를 안 주신다고 성경에 썼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우롱당하시나? 하나님이 자기가 정하신 원칙을 버리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공부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마인드,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자, 그래서 이게 이 자기 사랑에 대한 얘기 또 나중에 뒤에 부분에 나오니까 좀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우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19절서부터 증거 구절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잠언 20장 27절 보시면 잠언 20장 27절에 보시면 잠언 20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이니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자, 사람의 영이 뭐냐면 candle of the Lord. 자, 그러면 사람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비춰주시는 빛이죠, 빛. 자,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시면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보세요. 이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그것이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이것은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여. 자, 7절에 나와 있는 빛은 굵은 글자로 되어 있죠? 앞에 나와 있는 빛들은 그냥 보통 철자로 되어 있죠? 자, 영어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4절, 5절에 나와 있는 빛은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소문자. 그런데 7절에 빛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대문자 빛으로 나와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에게는요, 인간의 영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주의 등잔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다 뭐를 지으셨어요? 영을 지으셨다. 스가랴서 찾지 마시고 나중에 찾으십시오.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칭할 때 하늘과 땅과 사람 안에 사람의 영을 지으신 분이시여 이렇게 돼.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인데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지으셨어. 그런데 그 인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분이시죠. 영. 왜? 그게 주의 등불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빛이 비춰서 인간에게 뭐예요?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는 인간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이 필요하다. 자, 요한복음 3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18절부터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자, 이 빛을 자꾸만 예수님으로 생각하시는 분인데 아닙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소문자 빛이 있고 대문자 빛이 있었죠. 대문자 빛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러니까 이 빛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비추신 그 주의 아까 나왔죠. Candle of the Lord. 자, 빛이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영인데 그 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인간은 누구나 다 이 빛을 통해서 두 가지 것을 알게 돼요. 자, 로마서 우리 봤던 것처럼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즉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은 삼위일체시다. 두 가지는 안 가르쳐줘도 다 안다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자, 한번 고린도전서를 가겠습니다. 조금씩 집중하셔서요.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읽다가 가만히 있어봐.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고 성경에 써있죠. 자연인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는데 이 로마서에는 왜 분명히 또 안다 그랬느냐.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안다고 돼 있고 고린도전서에는 모른다고 돼 있고 얼핏 보면은 좀 모순 같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자, 14절에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 까닭은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요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 까닭은 이러한 것들이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서 구원받아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알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죠?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어야만 알 수 있는 영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에는 구원을 안 받았어도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라고 하면 누구나 다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권능이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은 삼위일체시다. 이 두 가지는 안 가르쳐줘도 알 수 있다. 문제는 그 아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지금 아니 난 그런 건 몰라 이렇게 되는 것이지 원래부터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 다 아시죠? 자,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이 대문자 라이트, 예수님 아직 몰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 그에게 그의 영을 통해서 그의 영에 주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해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믿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미국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어디에 있던 사람이든 간에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아프리카 그 오지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심으셔서 그가 그곳에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래서 그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는 구원받기 전에 벌써 뭐예요? 그 빛을 통해서 소문자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대문자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사람을 보내신다 이것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놀랍게 역사하고 계신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주신 그 빛을 아까 요한복음 3장에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부해버렸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도요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 있죠. 아, 나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 계신 거 믿어요. 아직 교회는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지만요. 뭐 그런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왜? 본인이 보니까 어느 날 정말 그 아름다운 모르겠어요. 저 백두산을 가봤는지 아니면 저 알래스카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아래 내려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풍경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계셔 하고 왜? 여기 써 있잖아요. 로마서 1장에. 그게 당연하다 이게. 누구나 그렇게 나오게 돼 있대. 누구나 다. 근데 지금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지금 어두워진 사람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오지만 보세요. 20절. 로마서 1장 20절. 이는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옛날부터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얼마나 성경이 모순됩니까? 무슨 소리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라 그랬잖아요. 20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인대요. 여러분들 아마 이러면 국어 점수는 빵점 나오겠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 이런 말이 어디 있어? 예?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진리들을, 사실들을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문법 가만히 있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이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모순된 말이 어디 있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이다니 이렇게 돼 있어. 자, 뭘로 보인다 그랬어요?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이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 만드신 것들로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 동물, 식물, 또 하늘에 있는 별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근데 삼위일체는 어떻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죠. 삼위일체는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다가 놔둔 그런 모든 현상 중에 전부 셋으로 돼 있어요. 그 씌어보면은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예? 자, 왜 하늘과 땅과 바다입니까?
우주 공간은? 아버지와 엄마와 자식. 왜 시간을 잴 때는 꼭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공간을 잴 때는 왜 길이와 너비와 높이, 왜 그래요? 왜 모든 물체는 액체와 고체와 기체,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수로 하나님께서 나누는 걸 세면요, 럭한 박사가 써놓은 한 수십 개가 돼요, 수십 개가 돼요. 왜 군대는 꼭 6회 공군이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등등등등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세수로 해놓은 게 얼마나 많은가를 보면은요, 삼위일체 모른다고 잡아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안 믿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거부해가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지금 모른다고 지금 발뺌을 하는 거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 자,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다 안다 이러지 말고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요, 시편 19편. 여러분들 하늘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늘들이 말들을 한다 그러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 나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예? 시편 19편 1절서부터 6절까지 보시면은요, 시편 19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 시편 19편은요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지금처럼 자연에서 보이는 이러한 일반 계시를 얘기하고, 7절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특별 계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다 알 수 있어. 그냥 딱 보면 하나님은 계셔, 그건 다 알아요. 근데 거부해서 그 다음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9편 1절.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니까 하늘만 한번 쳐다보면 사람들이 뭐야? 야, 하나님 계셔.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궁창에는 별들도 있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망원경으로, 망원경도 필요 없어요. 저 어디입니까? 가평인가 어디 그 남이섬에 가면은 그냥 그 MT만 가도 밤에 12시만 넘으면 그냥 별들이 쏟아져 내리죠. 그죠? 이야, 대단하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고 그것들의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나. 그렇죠. 전혀 안 들리는 것 같죠. 그러나 뭐예요?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들어나가고 그것들의 뭐라 했어요? words, 그것들의 말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자, 이제 보겠습니다.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시며. 자, 해. 성경에 보니까 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말라기 4장에 보면은 의의 태양으로 떠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해. 5절에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가만 있어봐. 이게 에베소에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신다 그랬는데, 경주하기를 기뻐하는 힘센 자 같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 순한 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이르르니 해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자, 해만 아니라 솔로몬의 아가서에 보면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에 보면은 별은 구령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을 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진리들을 다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보이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해가 딱 떠오르기 전에 지겠죠, 이제 밤에. 밤에 해가 질 때 어떻게 돼요? 빨갛게 핏빛으로 물들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 지는 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그분이 뭐예요? 이제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로. 그럼 이 땅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핏빛으로 물든 태양이 지는 것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새벽에 태양이 빨간 핏빛으로 물들어서 올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해가 뜨고 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계속해서 6,000년 동안 증거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느냐? 안 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태양의 뜨거짐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대다수의 사람은 어때요? 야, 생명의 근원 아니야? 저기서 에너지가 나오고 뭐 그렇게 생각하더니 야, 이제부터 나는 태양을 섬기겠다. 태양신 숭배 사상이냐? 태양신 숭배 하는 사람이 있다. 자, 이사야서 40장 26절. 이사야서 40장 26절. 이사야 40장 26절 보시면은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했나 보라. 하늘에 있는 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눈을 높이 들어 그분께서 수요대로 그들의 무리를 이끌어내시고 하늘에 있는 별들 다 세신다 그랬죠?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름대로 부르셨으니 이는 그분의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만 봐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권능, 하나님의 권능. 아까 로마서 1장 1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미국 부시 대통령이 상당히 그래도 성경을 좀 아는 사람 같아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을 했다 그러는데,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다. 그래서 아직도 미국이 좀 그래도 축복받는 나라인가 봐요. 그렇죠? 대통령이 이런 정도의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할 정도니까, 예, 문제는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고 이야, 저 별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면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다. 정말 놀라우신 분이셔. 이러고 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무슨 별자리에서 태어났더라? 가만히 있어봐. 그게 스콜피오던가? 이래가지고 별자리에 무슨 점친다는 얘기죠. 서양 사람들 보면 별자리 가지고 점치고 앉았다고요. 여기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로마서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뭐 뉴에이지 운동에 뭐 물병자리가 나타나니 안 나타나니 떠들고 또 무슨 온통 그런 사람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제 동물 얘기 나오죠. 뭐 나 무슨 띠라는 거 그것도 그거 왜 따지나요? 그거 왜 따져요? 예? 양을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양이라고 불렀는지 이제 이해가 간다. 근시에다가 말이야 등등등 하면서 이게 보이지 않는 진리를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양을 공부하라 했더니 양띠가 어떻고 소띠가 어떻고 맨날 점이나 치려고. 인간의 이 foolish heart, 이 어두운 마음이 하는 짓을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했죠. 자,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13절,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13절.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주는 참 하나님이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뭐랬어요? 영존하는, 하나님 영원하신 분 금방 나왔잖아요. 또 로마서에서 영존하는 왕이시로다. 그분의 진노에 땅이 떨고 민족들이 능히 그분의 경노를 견디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뭐라 그랬어요? 하늘들과 땅을 만들지 아니한 신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에서 멸망하리라 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 또 나왔잖아요. 능력. 땅을 만드셨고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셨으며 자신의 분별로 하늘들을 펼치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바라시니 하늘들에 많은 물이 생기고 그분께서 땅 끝에서부터 수증기가 올라오게 하시며 비와 함께 번개들을 만드시고 자신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도다. 오늘 바람 부실 때 야 하나님께서 곳간에서 또 바람을 내셨구나. 그런 분 계셔요? 안 계셔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뭘 해야 돼요? Praise the Lord. 하나님께서 곳간에서 바람을 보내셨구나. 비가 내려야 돼. 하나님께서 비를 만드셔 내려보내셨구나. 번개가 치면 하나님께서 왜? 서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 그림이 있죠? 예, 아주 미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그림. 예,
그 작품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 작품을 보면서 오 모나리자요 그대의 미소 모나리자요 그 또라이죠. 이야 다빈치 대단한 화가네 정말. 야, 어떻게 저렇게 미소를 다빈치가 높아져야지 정상이지. 오 모나리자요 그대의 미소 이 foolish heart.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자연 숭배하는 사람들, 힌두교라든가 오늘날에도 환경운동하는 사람이라든가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어요? Mother Nature, 어머니 자연이시여, 어머니 자연이시여 하고 자연을 섬긴다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 점점 모르겠어요. 너무나 자연을 사랑해가지고 이게 요즘에 막 짐승들 이 애완견이 막 호텔에도 가고 막 그런다 그러는데 요즘에 하여간 이게 뭔가 분위기가 로마서 1장 분위기로 지금 점점 그렇다고 제가 애완견 키우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이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키우셔도 좋고요. 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완견은 애완견이에요. 성경에 개는 개고 고기 정도까지. 근데 오늘날 보면은요 뭐 그냥 나는 천국에 안 가요. 하늘나라에 안 가요. 왜 그러니까 우리 뭐 개가 이름 잘 모르겠는데 개가 없으면 위에 올라가면 없었잖아요. 뭐 이 사람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 아니지 이건. 정상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막 생겨나고 있다 이 말이죠. 결코 범신론이 아니에요. 자연이 신이 아니라고요. 별이 신이 아니고 태양이 신이 아니고 달이 신이 아니고 근데 전부 다 우리 막 무슨 달신 무슨 별신 뭐 다 이 태양신 섬기 우리 조상 다 그랬잖아요. 여기 좀 성경에 그 과정들이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시편 8편 3, 4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수 없이 좀 찾아서 중요한 구절들은 찾아야 될 것 같으네요. 시편 8편 3, 4절을 보시면요. 이 구절이 바로 하나님의 손의 작품,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 만드신 것들을 보면은요, 다 이와 같은 마음 자세가 나와야 되거든요, 당연히.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규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가만히 한번 바라보면서 쳐다보니까 어때요? 무릎을 꿇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게 뭐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오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이 벌어질 말도 못한 나를 생각하시며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저 우주의 영광스러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타락한 부패한 지구에 죄인들을 찾아서 오실 만큼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냐 이 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솜씨를 보는 순간에 그분이 나를 생각한다는 것 그거에 지금 막 압도되어서 막 감격해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로마서 1장에는 뭐냐 영광도 안 돌리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욥기 36장 하나 더 찾겠습니다. 욥기 3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모든 솜씨를 누구나 다 볼 수 있다. 욥기 36장 24절과 25절에 보시면요. 욥기 36장 24절서부터 자, 그대는 기억하여 그분께서 하신 일, 곧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을 높일지어다. 자, 그분께서 하신 일들이 있는데 25절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마다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Every man may see it. 볼 수 있어요. 먼 곳에도 볼 것이냐. 여기서 지금 볼 것이라고 했지만 영어에 may라고 하는 단어를 안 살렸네요. may see it. 다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성경에서 선언하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요, 몇 가지 이제 구체적인 실례를 통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들을,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 얘기도 했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뭐라고 했냐면은 날이 샌다. 날이 샌다. 날이 샌다. 자, 그때 날이 셀 때 뭐라고 했냐면요, 샛별이 떠오른다 그랬죠. 근데 그 샛별이라고 하는 단어 데이스타인데요. 영어의 데이스타. 샛별은 뭐예요? 곧 태양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데이스타, 샛별, 태양.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태양과 달은 지구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는 이 세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항상 나가야 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달은 빛을 내지 아니한다고 성경에 썼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들인데 빛을 내지 아니한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그랬어요? 우리는 왜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원래 예수 그리스도이신 뭐예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게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러한 자들이 실제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는 발광체는 아니죠. 달이. 그렇죠?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짐승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욥기 12장 7절에 보면은 짐승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가르쳐 줄 테니까.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새들에게 좀 물어보래요. 가르쳐 줄 테니까. 그 다음에 이 땅 있죠? 땅을 보고 좀 물어보래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테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짐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나귀 새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로는 나귀 새끼 그러면 감이 잘 안 들어오죠. 근데 영어에서 ass is colt라 그러면 나귀란 말은 야 바보 멍청이란 뜻이거든요. 뭐 우리 말로는 이제 잘 안 들어오죠. 자, 왜 성경에 보면은 개, 돼지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지칭할까요? 뭐 남녀를 구분하자면 남자, 여자는 돼지라 그랬죠. 잠언에도 보면은 왜 그래요? 그 개와 돼지의 특징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개는 뭐예요? 토한 곳에 되돌아간다. 돼지는 성경에 보니까 뭐든지 먹는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를 성경에서는 소라 그랬어요. 소. 열심히 일한다 이게. 그래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도의 용사는 뭐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그래서 기도의 용사를 성경에서는 독수리에다 비유해요. 독수리.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뭐예요?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화목 제물로, 속죄 제물로 드려져야 되죠. 초림하신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어린 양이라 그랬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라 그랬고, 통치하러 오시는 왕, 모든 짐승들의 왕이 사자 아니에요. 마귀는 교활한 성경에서 뱀이라고 했고, 뭐 이것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욥기 39장에 보면은요, 그 짐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나? 욥기 39장에 보면은 굉장히 많지만요. 자, 39장 1절에 바위에 들염소가 새끼 낳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때를 네가 정할 수 있느냐? 그들이 몇 달을 채워야 하는지 네가 셀 수 있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들나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9절에 보면은 유니콘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절에는 공작 얘기가 나오고 14절에 타조 얘기가 나오고. 가만히 있어봐. 이 욥기라는 게 사실 이게 굉장히 심오한 책인데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해 안 되죠? 아니 의로운 사람은 축복을 받아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이 땅에 비일비재하고 그것에 대해서 풀 수 없는 신비,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기록한 욥기에다가 그 주제를 담아서 실어놨는데 그 심오한 책인 줄 알았는데 왜 거기에 보니까 등나귀가 나오고 뭐 공작이 나오고 타조가 나오고
왜 이런 게 나올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겠죠. 예? 자, 그뿐만 아니라 욥기 38장에 보면은요, 기상현상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왜? 땅에게 물어보라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은 욥기 38장 1절에는 회오리바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요, 파도 얘기가 나온다. 구름 얘기가 나오고, 구름. 그 다음에는 파도가 나와요. 파도. 11절에 보시면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만 오고 더 이상은 가지 못하리니 너의 교만한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 이외에 22절에 보면은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에 대한 얘기, 우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24절에 빛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강물이 갈리는 얘기가 나오고, 얼음 얘기가 나오고, 하여간 왜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올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계시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 20절이 하나님께서 선언하실 만한 그러한 것이다. 왜?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그 만드신 것들로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라.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뭐예요? 우리는 지금 동물만 봤죠? 짤막하게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이 동물을 자세하게 연구해. 저기 뒤에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 안 읽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양에 대해서 양치기 10년 이상인가 15년인가 하신 분이 양의 특성을 아주 완벽하게 알아요. 왜? 양 전문가니까. 그래서 시편 23편에 하나님께서 왜 이 다윗이 자기를 양이라고 해놓고 목자이신 예수님, 그 주님과 관계를 했는지 그 양의 특성을 분석해 놓은 책이에요. 저기 지금 한 권만 있지만요, 비둘기에 대해서 연구한 책 한번 보세요. 비둘기의 시선은 좁아요. 까마귀는 완전 좌우로 그냥. 그래서 성경에서 왜 깨끗한 새와 더러운 새를 창세기 8장에서 비둘기하고 까마귀로 하나님께서 했는가? 왜 흰 새와 검은 새로 했는가? 그러니까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하심이에요. 그런데 연어가 말이지 해가지고 알을 낳다가 어디 갔다가 태평양에 갔다가 동해에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걸 보고 연어야 너는 왜 이렇게 똑똑하냐 연어를 칭찬하고 앉았다. 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해. 아니 꽃을 만드신 분의 솜씨를 찬양해야 되고 그 연어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분의 솜씨를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다 이게 어리석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렇죠. 자, 그래서요. 성경의 기록자이신 하나님, 성경을 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경의 저자는 이 자연의 저자예요. 자연을 만드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자연에서 나타나는 걸 잘 공부해보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왜 이 땅이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제 무신론자가 많지만 특히 서양, 미국 같은 경우에 왜 그렇게 무신론자가 많아졌어요? 자연을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자연을 접할 기회가 보는 게 시멘트, 이 건물, 빌딩, 도시, 자동차, 컴퓨터, 태어나면서부터 보는 게 풀 한 포기를 못 보고 자란다니까. 오죽하면은 달걀에서 계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껍질이 이렇게 껍질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침에 보니까 누가 우유를 배달했는데 우유병에 요즘에 이제 팩이지만 우유병에다 딱 배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젖소에서 우유병이 싹 나오는 줄 알았다 그러지. 왜? 달걀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유도 우유병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모르는가. 그러니까 무신론자 생겨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 하나만이라도 보면은요, 그냥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 하나님은
인간이 육상 빌딩 하나 만들어 놓은 것도 저거 정말 어떻게 만들었을까? 바람이 부는데 막 이거 계산까지, 각도까지 어떻게 하고 막 그런 거 하면서 그 건축가 위대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한마디로 하면 자랑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칭찬하고, praise란 뜻이에요. 시편 50편 하나 찾아보세요. 이왕 나왔으니까. 시편 50편에 보시면은, glorify의 개념이 그냥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얘기가 뭐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칭찬해드리는 거예요. 이야.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 이때 찬양을 드린다고 할 때는 offers praise. 찬양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offer, 제공하는 거예요. praise가 뭐예요? 성경이 여러분은 칭찬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찬양이라고 이제 바꿔서 집어넣은 거예요. 찬양은 노래하고 틀립니다. 노래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 솜씨 대단하시구나. 야, 하나님 능력이 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는 게 빛이. 하나님께서 그냥 번개를 보내니까 막 온통 천둥 번개가 치니까 막 하나님께서 그냥 조금 흔드니까 막 온 땅이 막 다 뒤집어가지고 막 지진이 나. 하나님께서 그냥 살짝 곳간에서 그냥 문도 다 열지 않고 쬐끔 열었는데 막 태풍이 몰아치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능력, 그 다음에 지혜는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 연어 한 마리가 얼마나 똑똑하다 그래. 태평양까지 갔다가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와요. 하나님께서 거기다 지혜를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요, 이 농촌에 사는 사람은 적어도 무신론자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곡식 키워주는 줄 알고 비 안 오면 다 하나님이 안 보내주신 줄 다 알아요. 적어도. 인간의 마음속에 얼마나 이 자연이 하나님을 연상케 하냐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그 유명한 이 입체파 화가인가요? 몽드리앙이라고 하는 음악 미술 하시는 분이 아시겠지만 몽드리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에서 자기 스튜디오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가 화가니까 또 입체파 현대 화가니까 무슨 그림을 그렸는지 뻔하겠죠. 그냥 하여간 그렸어요. 자기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여간 그렸는데 창문에 쓱 눈에 띄는 게 보니까 뉴욕인데 가로수가 몇 그루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인간이 만든 것밖에 눈에 보이는데 거기 하나님 만드신 게 딱 눈에 들으니까 신경이 거슬린 거예요. 왜? 어렸을 때 창세기를 공부했거든. 주일학교 다닐 때. 그 하나님 만드신 그 나무 얘가 탁 기분이 나빠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이 멍청한 건축가들이요. 그대들은 어찌 창문 없는 건물 하나 못 만드는가? 왜? 하나님이 만든 거 말고 내가 만드는 거. 나도 지금 신이야. 내가 지금 그림을 창조하고 있어. 지금 내가.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 생각을 나한테 주냐 이거야.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런데 그걸 또 신문 기자가 특종이라고 또 갖다 문화부 기자가 또 실어놨어요. 신문에다가. 이 멍청한 건축가들이요. 왜 창문 없는 건물도 못 만드는가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다가 최초의 창문이 하나도 없는 건물이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든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인간이 만든 거에 신경을 써라. 근데 그게 뭐겠어요? 백화점이죠. Sears 백화점 체인이 미국에서 유명한 Sears라고 하는 백화점 체인이 처음으로 창문 없는 건물을 만들어. 왜? 쇼핑하러 왔으면 인간이 만든 거나 사지 뭐 바깥에 보면서 야 경치 좋다. 저 나무 아름답대. 그거 좀 생각할 겨를이 어디냐 이게. 예? 그래서요. 지금 오늘날 이 도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무신론자도요. 자연에 가서 자연과 더불어서 한 1년만 살아보세요. 적어도 무신론은 버린다고. 적어도 무신론은 버린다. 심지어는요. 난 잘 모르겠는데 밤에 들판에 나가보면요. 곡식 자라는 소리가 들린대요.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러세요? 물 주는 자는 아볼로고 심는 자는 누구고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소리가 들린대요. 농부들이 들어보면은 실제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발뺌할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창조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들을 알 수 있는 사람 안에 영의 기능 중에는 이제 2장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이 나오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어쨌거나 분명히 알았지만 진리를 붙들고 있지만 거부했다. 그게 뭐예요? 불의 가운데 붙들고 있다. 불의하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늘 아주 좀 핵심적인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19, 20절에서 따라서 결론은 뭡니까? 그들이 변명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더 이상 변명이 안 된다. 다음 시간에 이제 21절서부터 좀 더 보겠습니다.